족보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서 사실 오늘 이렇게 9장은 족보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 이름이, 그 후에도 역대상 하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족보가 아니더라도. 하지만 본격적인 족보는 이렇게 9장까지가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13지파, 12지파와 레위지파까지 해서 13지파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족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한 민족의 흥망성쇠가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시작이 아주 미약하고 시작이 범죄로 시작하였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소리에 붙들리게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지파로 성장하게 됐고, 처음에 능력도 많고 하나님이 부어준 은혜도 많았지만 그들이 붙잡았던 걸 가지고 그들이 교만해지고 충성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시야가 짧아요. 지금 올 한 해 아니면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한 민족과 한 지파, 한 가문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나로 인하여 시작된 믿음의 가문이 우리 후대에 어떤 결과와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역대상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지혜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는지가 이것만 초점을 맞추면 너무 우리 안에 살아가는 것이 팍팍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문을 통하여, 우리 후대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물려줬을 때 이것이 어떻게 되어져 간지를 자세히 살펴봄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지, 거기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긴 안목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역대상하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9장의 명단은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9장의 명단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어요. 돌아온 사람들이 몇 명이라겠어요? 100만 명 중에? 5만 명 정도, 5% 돌아왔습니다. 근데 5만 명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그 중에서 오늘 9장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만 명이 아니라 그 더 소수겠죠. 바벨론에 돌아온 사람 중에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예루살렘에 정착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꼭 이런 거와 똑같아요. 우리나라 한국전쟁 바로 후에 미국에서 유학 가서 수십 년을 미국에서 살고 자리를 잡았던 사람이 한국전쟁 후에 한국으로 돌아온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한국은 다 폐허인데 희망이 있을지, 지금이야 이렇게 나라가 어느 정도 번듯하지만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가난에 찌든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였는데, 미국이란 큰 강대국에서 이제 자리 잡고 먹고 살만한데 그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온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바벨론이란 최강대국의 물질 문명에 꽃을 피웠던 그곳에서 최소 100년 3, 4대가 살았어요. 이게 우리가 10년 살다 돌아온 게 아니라 3, 4대가 지나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대가 지나게 되면 이미 거기에 자리를 잡고 관계가 맺고 이미 집도 있고 직장도 정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선택에 기로에 섰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폐허가 되어버린 그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광주에 살던 여러분이 저 완도나 이렇게 섬 중에서도 몇 단위가 아니라 아주 적은 섬에 옮기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폐허예요. 옮기시겠습니까? 아무도 옮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짜장면집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 공중보원이 갔더니 한 섬 주민이 한 1000명이 좀 덜 됐는데 짜장면집이 없더라고요. 근데 바로 옆에 섬에는 짜장면집이 있어서 배달이 된대요. 얼마나 부러웠던지. 중국집이 없다니까요. 중국집이 없으니까 시켜 먹을 수가 없어. 날마다 밥을 해서 먹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은 못 느끼지만 그게 엄청 큰 차이예요. 실제 섬도 짜장면 중국집이 있는 짜장면 이렇게 섬과 없는 섬은 천지 차이입니다. 근데 그런 섬으로 간다는 것은 대부분의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왜 5만 명은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를 통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뭐라고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저주, 그런 게 아니라 희망과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70년이 지나게 되면 반드시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이유에 대해서 에레미야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왜 무너뜨렸냐면 다시 세우기 위해서. 뭐라고요?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오늘 본문 1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 백성은 왜 바벨론으로 끌려갔느냐? 왜 끌려갔다고요? 범죄했기 때문에,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못 지켜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그들을 무너뜨렸어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어려움이 많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잘 안 됩니까?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 무능력해서 기도에 안 들어주니까? 왜 그랬어요? 범죄에서 인정을 잘 안 하시네. 뭐라고요? 여러분이 범죄에서 하나님이 확실히 해야지. 범죄에서 무너뜨리셨습니다. 왜?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다시 세우기 위해서 범죄에서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 무능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무슨 때가 됐어요? 이제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고레스 왕이 갑자기 너네 고향으로 다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돌아갈 때가 됐는데 뭐가 문제예요? 이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참 청개구리 같죠. 우리는 가라 가면 가기 싫고 가지 마라 하면 가고 싶고.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그러죠.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이제 자리 잡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돌아가. 이제 다 무너진 거 다 정리되고 이제 다시 세울 때가 됐어. 이렇게 하겠는데 이제는 돌아가는 게 뭐예요? 희생이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기가 이제 조사원이야.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바벨론에 사는 게 아니라 뭐였어요?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 이것을 100년 이상 전에 에레미야가 분명히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할 계획으로 너희들을 무너뜨리신 거다. 어떻게 해요? 일부러 무너뜨리신 거다. 왜? 너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무능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범죄했기 때문에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지금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하니까 너희를 무너뜨린 이유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무너뜨렸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라 했는데 이제 돌아온 것은 5만 명이었습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자리가 어디였을까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성전이 무너지고 황폐화돼가지고 여우가 사는 그런 들짐승이 사는 곳으로 변해버렸어요. 오히려 예루살렘에 기능을 했던 기능이 다른 도시에서 기능하고 있었고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누구도 가고 싶지 않아 했어요. 어디를 보면 느헤미야를 보면 그 정황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서 11장 1절 2절을 보면 잘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들을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이 황폐화돼가지고 누구도 거주하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주하느냐? 세 분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 지도자는 왜 가야 돼요? 지도자니까 헌신해야 합니다. 본인이 지도자라고 생각하면 가장 험한 곳에 가야 지도자입니다. 좋은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 가라고 하면 지도자 아닙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 백성 중에서 뭘 뽑아서?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 5만 명 간중에 5천 명. 제비를 뽑아서 5천 명 뽑아갖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가라 했어요. 왜 제비 뽑았을까요? 알겠죠? 어떤 상황에 안 가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사람들? 자원하는 사람들. 지금 저는 갈랍니다 했더니 어떻게 돼요? 축복을 해줬다는 거예요. 모여서 야, 너 대단하다. 너 왜 그렇게 가려고 했느냐? 축복해줘. 왜 이 분위기를 아시겠죠? 그때 당시의 분위기가 예루살렘 가면 아이고 거긴 너무 힘들어. 못 가. 안 가. 하니까 지도자들 가고 못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비 뽑아. 10분의 1 가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서 저는 갈랍니다 하니까 그래 너는 우리가 축복해줘. 너는 참 헌신했으니까 축복해줘서 보내겠다. 아시겠죠? 그때 분위기가. 바벨론에 돌아오는 것도 어려웠지만 돌아온 그들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것은 정말 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상 9장에 기록하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믿음의 헌신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명예의 전당입니다.
나중에 후대 사람에게 야 누가 그때 돌아와서 바벨론에 갔다냐 물어보면 누가요? 역대상 9장을 보면 그 이름이 어느 가문이 기록되는지 쭉 나옵니다. 이게 바로 명예의 전당입니다. 그때 그 험난한 땅에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기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바로 누가 그때 갔는지를 기록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세 지파가 갔어요. 나머지는 다 딴따라 지파고 세 지파 계속 반복하고 어떤 지파? 유다 지파, 또 베냐민 지파, 그다음 레위 지파, 이 세 지파가 믿음의 지파가 되었어요. 레위 지파는 왜 갔을까요? 이 성전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직장이에요. 성전을 재건해서 이렇게 목회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 지내고 살게 하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필수입니다. 그들은 무조건 거기가 살아야 합니다. 2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자기 땅과 마을로 들어가서 살게 된 사람들은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성전에 있던 종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것은 성전에 있던 종들, 이게 누구냔 말이죠. 개역 개정판으로 봐보겠습니다.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땅 안에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원래 느디님 사람이 기록됐는데 이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종들이었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 느디님 사람이 누구냔 말이죠. 레위 지파들, 그다음에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거기서 일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성전의 종들이었던 느디님 사람이 누구냔 말이죠. 느디님 사람은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기브온 사람들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나안 여러 지역에 소문이 났어요. 공포의 메뚜기 때 고향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어떤 한 족속, 이스라엘 족속이 있는데 그들이 닿고 그들을 만나면 초토화된다더라, 이런 소문이 들었어요. 이 공포의 메뚜기 때입니다. 감을 싹 쓸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옆에 살던 기브온 사람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곧 온다더라. 그래서 뭐 하냐면 위장을 했습니다. 오래 먼 지역에서 사는 사람처럼. 그리고 여호수아를 찾아갔어요.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6절 사이에 나오는, 읽어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사신을 이렇게 사절단을 보냈는데 헤어진 전대와 오래된 전대처럼 헤어지고 찢어져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와 포도주 부대인데 아주 오래돼서 헤어져 찢어지게 생긴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신도 낡았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왜 이렇게 많은 곳에서 온 것처럼 꾸미고 왔어요? 사실 가까이 살았는데 이제 이 공포의 메뚜기 때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초토화될까봐, 죽임을 당할까봐 이제 먼 나라에서처럼 온 것처럼 꾸미고 가서 뭐예요? 우리가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이렇게 제안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물어봐야 되는데 덥석 화친의 조약을 맺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게 큰 문제입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확신이 들어요. 와, 눈에 보니까 뭐가 좋아요? 오래된 것들을 갖고 왔어. 그러니까 덥석 물었습니다. 뭐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을 하여 그들을 살리려고 조약을 맺고 회중의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가게 할 때 모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나님 명령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화친을 맺어버립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눈에 확신이 들면 그걸 선택하면 넘어집니다. 누구에게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너무 쉽게 우리가 빼먹는 일입니다. 내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해버립니다. 맹세합니다.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
여호수아 9장 22절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기브온 사람들에게 성전에서 일하는 종이 되게 해가지고 나무를 패고 물을 깃도록 하는 일을 시켰습니다. 언제부터? 여호수아 때부터 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돌아올 때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성전의 종이 되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느디님 사람들. 오늘 제가 느디님 사람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합니다. 느디님 사람이 사실 느헤미야, 에스라, 그다음에 역대 상하에는 자주 나와요. 근데 느디님 사람이 뭐냐 이렇게 궁금할 것 같아서 제가 설명드립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종으로 살았던 기브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느디님 사람들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들도 포로로 잡혀갈 때. 근데 이들이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 하니까 돌아오는 게 나을까요? 그 나라에 사는 게 나을까요? 돌아오면 뭐예요, 그들이? 성전을 종한다니까요. 그들은 돌아가도 자유인이 아니야. 또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이고 성전에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유인이에요. 바벨론에서는 종이 아니고 자유인입니다. 바벨론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이 바벨론에 살지 않고 돌아와서 종으로 예루살렘에 살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들이 성전을 재건축할 때 주역으로 쓰임받습니다. 과연 그들은 왜 바벨론에 돌아와서 성전에 다시 종이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성전에서 종으로 일했지만 일하는 동안 성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감격과 가치를 깨닫고 알아버렸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자유인으로 산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가까이 사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면 그 가치에 자기 인생을 헌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너무 가짜들이 많습니다. 뜨고 싶어서, 유명해지고 싶어서 본질의 가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스티브 유승진 씨가 생각났어요. 원래 아름다운 청년으로 제가 좋아했습니다. 콘서트 하면 다 스태프들하고 기도하면서 콘서트 뒤에서 준비하는 장면이 보여주고 참 멋진 기독 청년이다. 근데 군대를 안 가려고 국민들을 속이고 미국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적 미운털이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또 시민권을 얻는 과정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과 아버지와 상의해서 결정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녔어요. 저는 그런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했던 선택에 대해서 그런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요즘은 유튜브에 와서 우리 정부와 국민들에 대해서 엄청 욕을 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생각이 지난주 설교처럼 너는 그렇게 할 말이 많냐 이 생각이 너는 그렇게 할 말이 많냐. 십자가 정신이 뭔지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너무 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유승준 씨는 재수없는 전 국민적인 재수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을까? 열심히 살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괘씸죄에 걸린 것 같아요. 괘씸죄는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겸손하게 인정했으면 좋았는데 인정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 사람은 명분도 없고 실리도 얻기를 원했습니다. 군대를 가든지 욕을 먹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하는데 군대도 안 가면서 또 욕은 안 먹고 좋은 소리를 듣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가 생각을 이런 겁니다. 유승준 씨는 과대 포장된 사람이다. 그가 가졌던 믿음보다 훨씬 더 크게 믿음이 있는 척 하다가 결국은 그 믿음의 바닥이 드러나니까 그가 이렇게 악에 바친 모습이 나타나면서 많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 같다. 그게 원래 그 사람 모습인데 감추어진 게 드러났을 뿐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십자가 지는 모습이 안 나올까?
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지는 모습이 안 나올까?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잘 다닌다면. 반면에 예수님 안 믿는, 요즘 가끔 축구 보는데 손흥민 선수를 봅니다. 실력이 뛰어나지만 겸손하다고 인성까지 갖췄다, 이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가 성공했는데도 그렇게 겸손한 이유가 뭘까? 제 생각은 그 아버지 성종용 씨가 이렇게 완전히 진실하게 책찍질하는 이렇게 말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에게 뭐라고 하냐면 월드 클래스 선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TV에 나와서 절대로 월드 클래스가 아니다, 그건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혹하는 말에 행여나 교만해질까봐 아버지가 책찍질을 하는 거라고 저는 들렸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지금보다 미래가 더 기대가 돼,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교만하지 않도록 그를 방어해주는 이렇게 안전장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요즘 아버지들 팔푼이 아버지들 오냐. 자식의 미래를 정말 걱정한다면 진실하게 충고해 줄 수 있는 게 아버지의 올바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느림 사람들은 뭐가 근본적으로 제거가 됐냐면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없어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인정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돌아가면 뭐예요? 아무리 잘해도 법밖에 안 돼요? 종 이상 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과대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예배의 가치를 진짜 깨달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진짜 깨달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거품이 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겉멋이 들고 거품이 끼면 하나님을 못 만나요. 자기에 대해서 과대평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고 누구의 힘으로?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진짜로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영적인 느디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그걸로 충분한 사람들, 성전의 종으로 인하면 어쩌냐는 거죠. 그거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실 수만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을 다 걸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이게 느디밈 사람들의 정신이었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거품이 낀 사람인가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두 번째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베냐민 지파에 대해 설명할 때 약하고 악한 지파였다 이야기했죠. 그래서 11지파 전쟁에서 몇 명 남았다겠어요? 남자 600명만 남고 다 초토화됐다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지파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훌륭한 지파로 변했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가지 이야기했다겠죠. 한 가지가 뭐였어요? 지난주에? 줄을 잘 섰다. 예, 줄을 잘 섰다겠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뉠 때 어디에 줄을 섰다고요? 남유다에 줄을 섰으면 인간적으로 볼 때, 혈통적으로 볼 때는 에브라임에 서야 되는 거고 다윗 왕과 사울 왕의 관계를 봤어도 북이스라엘에 서야 되는데 왜 베냐민 지파가 줄을 남유다에 섰다고요?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평화 조약, 하나님 앞에 맺었던 그 평화의 조약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믿음의 관계로 하나님과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언약했던 그 언약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남유다의 편에 설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고 나는 사람 위에 그 유명하다는 붙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붙어가는 놈이라고 했는데 지난주에는 붙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잘 붙어야 그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붙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가 예수님께 못 붙으면 뭐라도 붙어야 돼요?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사람이 붙으면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사람하고 붙어야 돼요. 리더를 만나도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어떻게 돼요? 성공하는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베냐민 지파는 줄을 잘 섰기 때문에 그 지파가 망했다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두 번째는 베냐민 지파가 바벨론에서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충성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에루살렘에 레위 지파를 빼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에루살렘으로 살기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자원했던 것 같아요. 그걸 잘 보면 4절에서 6절 사이에 보면 본문 4절에 6절은 유다 지파가 에루살렘에 정착한 사람 수가 나오는데 6절에 보면 6절로 보겠습니다. 몇 명이 정착했다가 나옵니까? 690명. 유다 지파는 690명이 에루살렘에 정착했습니다. 근데 7절부터 9절 사이는 베냐민 지파가 나오는데 9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몇 명이 정착하냐면 몇 명이 나와요? 956명이 정착합니다. 물론 뒤에 나오는 레위 지파, 세 지파가 제일 많이 정착했으니까 레위 지파가 가장 많이 정착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인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유다 지파보다 1.5배가 베냐민 지파가 가장 많이 정착했습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그 사람들은 사명이니까 가기지만 가장 많이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헌신한 지파가 어디였다고요? 베냐민 지파였다는 겁니다. 이게 충성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지파를 놀랍게 축복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가장 험난한 곳, 하나님의 사명이 있지만 가기 싫어하는 곳, 거기에 자원해서 헌신했다는 겁니다. 막내 베냐민이 달라졌어요. 이기적이고 악한 그 지파에서 그들은 가장 충성스럽고 헌신된 지파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 현재의 모습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모양은 계속해서 바뀌어 갑니다. 지금 커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충성하지 않으면 점점점 약하게 될 겁니다. 지금 작아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나아가면 나중에 점점점 강성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600명이 남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약속을 붙들었더니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파로, 충성된 지파로, 하나님 앞에 손에 붙들린 지파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가 쓰임받았던 딱 두 가지입니다.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을 따라 줄을 섰기 때문에, 두 번째 그들은 충성했기 때문에, 가장 험난한 곳에 자원해서 그들이 갔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지파가 되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했죠. 첫 번째 느리님 사람, 두 번째 베냐민 지파. 마지막 세 번째는 고라 자손들이라는 자손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읽어봐야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부터 13절까지는 제사장 아론의 지파 사람들이 이동해 온 사람들의 숫자가 나오고 14절부터는 레위 지파가 14절부터 34절까지 나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특이한 사람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는 가문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고라 자손들입니다. 17절부터 19절 사이를 보면 17절에 19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문지기 가운데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 친척들이 있었는데 살룸이 그들의 지도자입니다. 이 레위 지파 문지기들은 지금도 성 동쪽에 왕의 문 곁을 지키고 서 있습니다. 살룸은 고레의 아들입니다. 고레는 에비아삽의 아들이고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파의 특징은 직업이 뭐였다고요? 그들의 직장은 어디였어요? 문지기. 성전 문지기 가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문지기, 바벨론으로 돌아왔을 때 문지기의 우두머리는 누구였냐면 살룸이었어요. 살룸. 이 살룸이 근데 누구의 후손이었냐 이야기하니까 고라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고라의 자손들. 이것이 34절까지 고라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가 누구냐면 고라는 민수기에 반란으로 인하여 땅에 삼킴받은 적이 있었던 그 반란의 주동자였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고라의 반란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그 후손들은 그 조상과 다르게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반란은 누가 일으킬까요? 대부분 반란은 똑똑한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최측근이 일으킵니다. 최측근 중에 똑똑한 사람이 뭐예요? 반란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고라는 누구였냐면 고라는 그의 징조 할아버지가 레위였어요. 레위 지파 하면 뭘로 유명한가요? 레위 지파. 시므온과 레위. 뭐 하지 말아야겠어요? 야곱이 이렇게 그 죽을 때 유언할 때 뭐 하지 말아야겠어요? 절대 당 짓지 말고 뭐 하지 말라고요? 예.
흩어져라. 이게 유언이었죠. 근데 이 고라가 250명의 리더들을 모아서 반란의 주동자가 됩니다. 무슨 지파라고요? 레위 지파라니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 2절. 레위의 증손자 고핫의 손자 아사알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 하지 말아야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느니라. 모세에게 반란이 일어났는데 누구 봤더니 레위 지파 고라가 대장이었고 그 안에 3명이 이제 함께 동참했고 250명의 능력 있는 부관들, 사람들이, 인정받던 사람들이 함께 동참했던 이런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레위 지파가 그 주동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 가문의 피는 속이기 어렵습니다. 언젠가는 그게 잘못하면 이렇게 피의 기질이 흘러나옵니다. 조심했어야 되는데, 모이지 말라겠는데, 흩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고라와 그의 가족들을 땅이 갈라져서 삼켜버리고 250명은 하늘에서 불이 내서 싹 태워서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쨌든 고라는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좋은 사람이죠. 똑똑한 사람이었고 최측근이었고 레위의 증조손자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반란을 일으켜서 죽임을 당했는데 다양스러운 것은 그의 자손들은 대대 선손이 뭘 했다고요? 성전에 문지기로 충성하고 헌신했다는 겁니다. 이때도 얼마나 헌신했는데 27절에 나오면 2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은 밤새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아침마다 성전문을 열었습니다. 이들이 성전을 지키고 성전문을 여는 그런 헌신을 했어요. 또한 고라의 자손들은 성전에서 다른 여러 가지 일도 이렇게 했는데 28절에 보면 그 지파가 했던 일을 보면 문지기 가운데 몇 사람, 문지기는 뭐예요? 고라 자손을 이야기합니다. 문지기 가운데 몇 사람은 성전에 쓰는 기구와 그릇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기구와 그릇들을 내가고 들여올 때마다 그것들을 세는 일을 했습니다. 성전에 또 문지기 말고 뭐 했다고요? 성전 기구들을 내가고 관리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하는데 29절에 보면 다른 일도 합니다. 다른 문지기들은 기구들과 성소에 있는 물건들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향과 향품도 맡았습니다. 성전 제사에 쓰임받는 여러 가지 물품을 또 관리하는 일을 또 이 고라 자손들이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합니다. 31절에 보면 마띠다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으므로 제물로 쓸 빵을 굽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고라 가문 사람인 살룸의 맏아들입니다. 아까 살룸이 누구라겠어요? 이 고라 자손의 대장이라겠죠. 우두머리라겠습니다. 이 사람의 맏아들이 무슨 일을 했다고요? 빵. 보통 성소 안에 들어가면 진설병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빵을 만들어서 배치하게 되는데 그 빵 굽는 일을 이 마띠다라고 하는 살룸의 아들이 했습니다. 지금 고라의 자손들이 지금 아까 말한 레위 자손을 소개한다고 해놓고 대부분 고라 자손들이 문지기로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을 봐서는 이 고라 자손이 엄청난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또 고라 자손이 한 가지 더 일을 하는데 33절에 보면 어떤 레위인은 음악을 맡았습니다. 각 레위 집안의 지도자들인 그들은 성전 안에 있는 방에 머물면서 밤낮으로 그 일만 하고 다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레위 자손들 중에 또 뭐예요? 찬양대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고라 자손들이 또 찬양대로 섬기는 일에 헌신적이었습니다. 시편을 보면 고라 자손의 시편이 11편이 나옵니다. 혹시 아세요? 11편이 나옵니다. 42편, 44편부터 49편, 84편, 85편, 47편, 88편 이 11편이 고라 자손의 시편이 나와요.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추려왔습니다. 고라 자손이 어떤 시를 지었는지, 어떤 시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시편 84편 1절 6절 보면 84편 1절 6절 보면 뭐 부제가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누가 이렇게 찬양할까요? 성전에서 문지기 하니까 맨날 부르는 찬양입니다. 내 영혼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들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성전에 거하는 즐거움과 축복에 대해 노래합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84장 40절입니다. 이건 김구 선생님도 가장 좋아했던 구절이라고 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닌가요? 쉬운 성경을 왜 쓰셨어요? 예, 오늘 컨디션 안 좋다더니 제가 절대로 이 느낌이 개역 개정판을 안 읽으면 느낌이 안 납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문지기들의 고백입니다. 문지기들이 뭐야 고백해요? 주의 성전, 주의 궁정에 거하는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더 좋고 악인의 장막, 바벨론이라고 해서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저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 문지기는 하찮은 일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문지기를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보다 더 축복된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는 찬양하고 맨날 문지기로 서면 뭐예요? 이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며 서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이게 얼마나, 자기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중요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문 지키는 사람이에요. 문 지키는 사람. 근데 그들의 찬양은 뭐예요?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는 여호와의 궁정에 성전에서 하루를 지내는 것이 훨씬 더 좋고 축복이 행복입니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그 문지기를 한다니까요. 유명한 예화죠. 어떤 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초반에 정착하기 너무 힘들어서 빌딩 청소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청소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투덜투덜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줬다는 겁니다. 너는 허들의 건물을 청소한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물의 일부를 깨끗하게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청소하는데 그 청소가 허드렛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 청소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물의 일부를 내가 깨끗하게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같은 일을 하지만 내가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 하고 있는 일의 가치와 그 무게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이렇게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일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그게 일입니까? 지금 고라의 자손들의 찬양을 들어보면 그런 겁니다. 문지기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고 감격인지 모른다. 주의 궁정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훨씬 더 귀하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노래를 하면서 그들은 문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쓰임받는 것이 감사와 축복이 되었습니다. 또 이 고라 자손이 썼던 시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잘 아는 이야기죠. 찬양으로도 많이 불렀던 노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너무너무 갈급하고 간절합니다. 문지기를 서면서 이런 노래를 부른다니까요. 매일처럼 서는 그 성전 안에서 이런 찬양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감격이 있는 겁니다. 겉모양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 마음이 너무 감격해서 그들이 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전 문지기들의 헌신이었어요. 이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에서 뭐 하기 위해 돌아와요?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 문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왜 돌아올까? 모든 걸 다 버리고. 나 같으면 절대 안 갈 텐데. 섬으로 가라 하면 가시겠습니까? 안 갈 텐데 절대로. 그런데 그들이 그 성전 문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불렀던 이런 찬양들과 믿음의 고백들이
그 후대에 전달되면서 그들 마음가운데 이게 감격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성전 문지기로 다시 그 자리를 복귀합니다. 세 분류의 사람 역대상에 설명합니다. 역대상 9장에는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세 분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느디님 사람, 성전의 종들, 베냐민 지파 가장 막내에 악했던 사람들, 고라 자손들, 성전 문지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축복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했다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감격인가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예배를 교회도 안 가고 집에서 이렇게 밑으로 볼 수 있으니까 행복하신가요? 아이고 추운데 집 안 나가고 집에 안 나가고 이제 집에 있으니까 너무 좋다 그러신가요? 지금 이 시대는 과대포장으로 사람들은 속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진실함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들처럼 하나님께 상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더라도 누구가 우리 가운데 잘했다고 인정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격려와 칭찬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더 길이 번성하고 쓰임받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세상에 이 과대 포장된 세상 가운데 같이 취해서 우리도 그 뻥튀기 하는 그 세상 가운데 취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성과 헌신에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고 언젠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